네, 제가 어릴 때, 사실 어릴 때라고 이야기하는 건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 참 부러워했던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형님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시는 핸드폰 어플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 회사의 이 사장님의 비서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을 보면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들이 다 뭔가 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당시에 이 SNS에서 가장 유행하던 놀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버는지를 좀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도 그걸 따라한다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때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5만 원권을 가져다가 부채처럼 이렇게 쫙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이만큼을 번다라는 것을 소위 이제 자랑하는 그런 것이 또 SNS에서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막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 형님께서 시계를 차고 오셨는데 이 시계를 좀 아는 이제 젊은이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부 형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시계를 보고 좀 왜 그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보고 막 난리가 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시계가 꽤 유명한 브랜드라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시계를 그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그 형님께서 가져오셨던 시계 가격이 1,500만 원이었대요. 네, 1,500만 원짜리를 그냥 손에 덜렁덜렁 이러고 차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형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형은 정말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나. 네, 이 형님이 차를 두 대를 가지고 다녔는데 한 대는 에쿠스 리무진이었고요. 한 대, 네, 한 대는 BMW 그 자기 이제 소위 이제 여자친구와 쉽게 다니려고 하는 게 520D. 네, 네, 아직도 기억나는 저 그거밖에 몰라요. BMW에 관해서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이 형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진짜 정말 이 형님은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네, 심지어 이 형님이 일을 굉장히 잘 처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 사장님께서 그냥 단순히 비서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부서에 부서장으로 좀 일해줄 수 없겠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저와 진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던 형님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와는 정반대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더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너는 어차피 말해봐야 모르니까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남부럽지 않아 보이는 이 형님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숨길 수밖에 없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저는 압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도 이 수많은 돈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일들로도 이 형님이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속의 우울감이었다라는 거죠. 이 형님은 늘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때로는 사람들 몰래 병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우울증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숨겨야 됐던 거죠. 그래서 밤만 되면 저를 불러냈어요. 밤에 꼭그 10시쯤이면 저를 태우고 인천 한번 갔다 오시고 네, 저기 동해 한번 찍고 오고 이게 이제 그 형님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멀어지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형님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었기를 늘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상황과 배경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병에 걸렸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라라는 것은 한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을 단위로 남자가 5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어야 하고, 그 회당의 장이라라는 것은 사실 그 마을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존재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위와 또 영향력들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야이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딸의 병만큼은 어떻게 치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단 첫 번째로 여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여인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반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또 혈루병이라는 이 유출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의 나이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만약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유출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녀는 결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말씀마저 부정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그 세상의 모든 율법과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이 여인을 몰아내는, 단절시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2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조차 결국 다 사용하였고, 그렇게 재산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병을 더 중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애라고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각자의 삶의 배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매우 유익하고요, 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매우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였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결국에는 찾아내지 못한 그 해답을 결국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으며 그 이름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 한 단어가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인생의 이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린 모두는 삶의 삶의 전혀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이에게 말하기 힘들고 내 스스로의 그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겨내지 못했던, 지금도 이겨내지 못한 채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 묻어두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삶의 문제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 나와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로 오늘 다짐하는 이 순간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졌던 유대교적인 이 모든 기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이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불결하게 여기던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하기를 즐겨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가 가진 이 회당장이라는 지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이 권력과 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발 아래 엎드려. 또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극도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씀은 그가 예수님께 청하였다라는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병 여인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율법으로 부정하다 말하며 그 많은 병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을 잡는다라는 이 행위는 당대의 상식과 율법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진 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 전체를 던지면서 나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삶을 던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던지며 우리는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병 고침과 문제의 고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도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특이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여인이 구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건강하여졌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사하고 유대인들이 흔히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그 샬롬이라는 의미와 거의 동등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의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먼저 그 여인에게 주셨음을, 이 육신이 회복되기에 앞서서 그 여인의 참된 평안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도 동일하게 행동하십니다. 이 집에 가시자 소녀를 회복시키십니다. 소녀를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야이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하냐면 여인과 그리고 이 소녀를 깨우는 일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를 깨우는데 그 주변에는 이 소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확하게 혈루병 여인에겐 명확하게 강조하여 밝히기 원하셨고, 또한 이 소녀를 일으키시는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믿는 자들 외엔, 즉 그 방에 같이 들어간 자신의 제자들과 야이로 외에는 밝히고자 하지 않으셨던 분명한 목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숨기기 원하셨던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 소녀를 어떻게 하신 것이죠? 살려내신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이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무지하신 분이 아니며 그것을 전혀 상관없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길 원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내게 던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회복을 위함이냐, 아니면 너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함이냐, 아니라면 내게 구원이 있음과 내게 죄사할 권세가 있음을, 내게 온전하게 너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그것을 구하며 내게 나오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이 힘과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단순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안이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요,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의 완벽한 해방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행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결국엔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을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저 육신만 회복하는 것에서 넘어서 영원한 회복의 은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시간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